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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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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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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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의 합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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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표현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이 시가 어떤 종류의 시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 특별 본문으로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이 복 있는 사람 편집부가 오늘 이 말씀을 성탄절과 관련해서 여기에 실었는가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편 72편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는 것은 이 시편 72편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말해 주지요. 물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는 이 말씀은 이 시편 72편에 해당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전체 시편 150편이 5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이 시편 72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집 전체가 끝났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분명 이 시를 기록한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왜 솔로몬의 시라고 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지명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기도를 담아서 기록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훗날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 내용을 좀 더 다듬으면서 여기에 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편이 시편 72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면 좋겠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시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쭉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속한 영적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또 우리의 왕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면 좋겠다, 또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되면 당연히 판단력과 또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지요. 2절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도 편들어주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의롭게 재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온 나라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밤낮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풍성하게 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유익한 점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 같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시편이 말하는 의인은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속한 영적인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이고, 우리 주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로 존중하지 않을 만큼 가난하거나 병약하거나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메시아의 나라가 단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아우를 것을 말해 줍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메시아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그 메시아의 왕국 앞에 모여들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그 왕이 우리 개개인 백성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라는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참 좋은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더더욱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9절까지는 이제 그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어떤지, 메시아를 향한 찬송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찬송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신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참된 구원과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 밤늦게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팽경의 권사님 손여인 주엘이가 있습니다. 이정기 감희정 성도님의 셋째인데 지난 3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열이 떨어지질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요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가 칭을대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조금 진척이 되어서 그 요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신장 기능이 45%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계속해서 열이 잡히지 못하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돌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주엘이 속히 열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로바이러스가 치료되게, 그리고 이 신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연말에 우리 아픈 성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한 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아파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환우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주엘이 하나님 이 아이를 속히 고쳐 주옵소서. 열이 속히 잡히게 하시고 요로바이러스 감염에서 낫게 하시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투병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낫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아파야 할 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암이나 각종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반드시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가운데 꼭 회복되어서 마음껏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 앞에 풀어지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그 소리에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기 감이정 성도님의 셋째 아이 주혜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반드시 열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이 여로바이러스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장의 기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로 주님이 우리 주혜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속히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가정과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의 큰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혜리의 건강과 그의 육신을 그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주혜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왕이 되며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이 시편 72편 말씀이 곧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금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혜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셔서 그 아이도 회복되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 하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겪는 어려움, 한 가정 한 가정이 겪는 모든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고 연말입니다. 또 날씨도 많이 차갑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이웃에 정말 소외되고 힘겨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선교지에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것이오나 더 전장은 요동치고 있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핀란드를 향해서 러시아가 총구를 향하는 모양이 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후티 반군과 또 여러 연합국가들의 전쟁으로 더 확전되어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총성이 멎고 포성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고 외교와 안보, 경제 또 국제정세 등등의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기도회를 사모하고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질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